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선물들, 특히 예언의 선물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영에 의해 신성한 비밀을 말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을 하는 사람은 회중을 세워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하기를 바라지만 예언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 통역을 하여 회중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을 하더라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피리나 수금처럼 소리를 내는 생명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리나 수금의 음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말이 있겠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회중을 세워줄 선물들을 풍성히 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도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받은 영은 기도하지만 내 정신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의 선물로 기도하면서 내 정신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선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 정신으로도 찬양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영의 선물로만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보통 사람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더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회중에서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차라리 내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해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이해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국인들의 혀와 낯선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 그때에도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온 회중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예언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서 책망을 받고 면밀히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하느님을 숭배하면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어떤 사람은 시를 읽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합니다. 모든 일을 서로 세워주기 위해 하십시오. 누가 방언을 한다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만 하되 차례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역자가 없다면 그는 회중에서 잠자코 있고
자기 자신과 하느님께만 말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자코 있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영의 선물은 예언자들 자신이 제어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질서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든 회중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들은 회중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서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회중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영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의 선물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방언을 하는 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을 적절하게 마련에 따라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좋은 소식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위해 굳게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있다면 곧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소식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나 역시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셋째 날에 일으켜지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은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 일부는 죽어 잠들어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회중을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과분한 친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이 한 것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 활동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실제로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말하므로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이 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든 사람들도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현 생명만을 위해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셔서 죽어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왔으므로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임재 중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끝입니다. 모든 정부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없애신 그분은 그때가 되면 왕국을 자신의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적을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는 왕으로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적인 죽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복종하게 된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 될 목적으로 침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결코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될 목적으로 침례를 받고 있습니까? 또 왜 우리는 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죽음에 직면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에베소에서 야수들과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십시다. 잘못 인도되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유익한 습관을 망칩니다. 정신을 차려 의를 행하고 죄를 거듭 짓지 마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으켜집니까?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옵니까? 비합리적인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는 먼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뿌리는 씨는 앞으로 생겨날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종류이든 단지 나다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주시는데 각각의 씨에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가축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몸들이 있고 땅의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사실 별들도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그러합니다. 썩을 몸으로 뿌려져서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비천한 몸으로 뿌려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약한 몸으로 뿌려져서 강한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육적인 몸으로 뿌려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육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닙니다. 육적인 몸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몸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살과 피는 하느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신성한 비밀을 말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 잠들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동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죽음이 영원히 삼켜졌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초래하는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와 관련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거룩한 자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회중들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첫째 날에 여러분 각자는 형편에 따라 얼마를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도착할 때에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서신을 통해 승인하는 사람들 편에 여러분의 고마운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것이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얼마 동안 머물거나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전송을 받아 내가 가려는 곳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반대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면 그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얕보지 마십시오. 그를 평안히 전송하여 나에게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강권했지만 그때에는 그가 갈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되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답게 행하십시오. 위력 있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집안은 아카이아의 첫 열매이고 거룩한 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협력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복종하기 바랍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보르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와주어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없는 것을 그들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에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아의 회중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 집에 모이는 회중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